하루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비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주 전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때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지난주에 보았던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이성의 총 인구수는 1만 2천 명 정도여서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은 2,000명에서 3,000명이면 충분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쉬워 보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아간의 죄가 숨겨져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되돌아보고 제비뽑기의 결과로 아간의 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쳤으며 또 불살랐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속한 그 죄들을 없앴지만 그럼에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원인인 아간의 죄는 분명 없어졌었지만 아이성의 패배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원인이 그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가진 마음을 마치 탕자의 마음과 같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마냥 기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축 처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응원했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복에서 실패했던 아이성을 정복할 방법을 다시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1만 2천 명의 그 아이성을 상대하는데 3만 명은 복병으로 숨어있고 5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으로부터 후퇴를 하는 비효율적이고 번거로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번거롭고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에 쏙 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이 행해야 될 정답지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 9장 이어집니다. 이 오늘의 본문 9장에서는 가장 먼저는 요단강을 건너고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한 것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가나안 족속의 반응이 나타나는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단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이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제 그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그 일을 들었습니다.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과 그 아이성을 함락했던 그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본인들끼리 동맹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항하기 위해 일심으로 모여서 동맹을 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는 1절 말씀처럼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등등을 포함해서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불리는 그 거민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평상시에 그들은 때때로 연합도 하고 또 때때로 그들끼리 경쟁을 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이들이 평상시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상시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가나안 족속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또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을 보고 가나안의 왕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었다라고 기존에는 반응이 왔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오는 것을 보고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들끼리 동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 이들과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족속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에 있었던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다른 가나안인들은 서로 동맹을 해서 하나님과 대항하려 했지만,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동맹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기브온 족속의 모습이 9장 6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아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스스로들끼리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려 하는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약조하자라고,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와서 평화 조약을 맺고자 했을까? 이것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를 알기에 앞서서 우리는 기브온 족속이 어떠한 거민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의 모습이 여호수아 1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더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구절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었고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하고 나서 이 10장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이 10장에서 보면은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기브온의 성읍은 마치 왕이 있는 것처럼 큰 성이었었고, 또 그 주민들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는데, 그러한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과 화친하지 않아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워했으며, 자신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했기 때문에 더욱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브온 족속은 강성한 족속이었고 큰 영향력을 가진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강한 기브온이 자신들을 향해 나오는 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과 약조를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 그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약조를 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화친을 맺자고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 하나님이 진짜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은 그 기본 족속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져 나간 것이 확실한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 있어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쫓아내실 때 그 족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브온 족속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두려워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친히 이끄셔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뤄질 것도 믿었기 때문에 본인의 족속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먼저 와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브온 족속의 모습은 앞서 보았던 라합의 모습과 많이 비슷했습니다. 라합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그 소문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가족을 모두 데리고 한 집에 있음으로써 또 그 붉은 줄을 창밖에 걷어둠으로써 정탐꾼과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고자 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언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4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제 기브온 족속이 꾀를 냈는데 헤어진 전대, 즉 낡은 부대를 준비했으며 낡은 신발과 낡은 옷들, 그리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고 와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방에서 왔으니,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으니 우리와 약조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기브온 족속이 낡은 부대, 낡은 신발, 낡은 물건들, 또 곰팡이 핀 떡을 준비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곳에서 온 것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방에서 왔나이다. 그렇다면 왜 기브온 족속들은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왜 멀리서 왔다라고 강하게 어필했을까? 왜 꼭 먼 곳이어야만 하고 왜 꼭 먼 나라여야만 하는가?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멸망되어야 하지만 이 10절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과 평화를 가질 수 있음을 먼저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을 통해서는 그 평화의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을 정해 주셨는데, 그 기준은 진멸해야 되는 가나안 7족속이 아닌 그들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민족들, 즉
이스라엘 민족과는 먼 거리에 있는 그 나라들과는 평화를 가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또한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알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비록 이스라엘 민족과는 약 30km의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약조하지도 못하고 멸망당해야 하는 운명이었지만, 본인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임으로써 이스라엘 민족과 조약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낡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었던 것이며,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멀리서 왔다라고 강하게 어필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의 그 어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제 기브온 족속이 다가왔는데 여호수아가 의심을 하며 너희가 어디서 왔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심히 먼 곳에 왔다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신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여호수아가 있던 최신의 내용이 아닌 모세 시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아모리의 왕들을 멸하신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일부러 최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일만 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먼 곳에서 오다 보면은 최근의 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게 하신 일을 알 수 없었으며 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해 하신 일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 일부러 그 과거의 일들만 말함으로써 자신이 멀리서 왔음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신명기에 적힌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말씀의 성취를 믿었었고, 그래서 그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의 지식과 지혜를 다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다른 가나안의 민족들은 동맹을 하고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에게 대항하더라도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민족은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휩쓸려 나갈 것,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속이다가 들키더라도 그들을 속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그 방법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최선의 방법을 했었고 또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조약을 맺기도 했지만 또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 종이 되는 수치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8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맨 처음에 그 물건들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가 우리랑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너희랑 어떻게 약조하겠느냐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족속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또 하나님의 명성과 그 행하심을 듣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신들을 종이라 낮추면서도 또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 실제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더 자세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분명 기브온 족속은 영향력이 많았었고 가나안 땅에서는 너무나도 잘 나가는 주요 세력 중 하나였는데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생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 수치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이 약간의 비유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주민들의 그 노력이 저희에게는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성도님들이 바쁜 하루 중에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또 힘든 하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래도 그 기브온 주민들이 언약을 하기 위해서 낡은 물건들을 준비하고 또 종이 되는 그 수호까지는 저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아버지 세대 또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눈치와 주변의 시선을 감당해야 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교회에 오는 것에 있어서 종이 된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없는 것이 당연한 그런 것들이 기브온 족속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브온 족속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왔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기브온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애썼으며 그 과정 중에서 수치를 당하고 잘난 자신의 모습들을 내버려주면서 종이 되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과 죄악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냐면은 아무리 내가 가나안 땅에서 영향 있고 내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세력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면은 기브온 족속은 그들이 어떻든 간에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언약을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했었고 그 결과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은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의 그 결과가 그 언약을 맺고 나서의 기브온 족속의 모습이 26절과 27절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기브온 족속의 그 노력의 결과, 기브온 족속의 그 속임의 결과는 먼저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다른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사라져야 됐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면서까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긴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종이 되었지만 더 자세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단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을 깃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자신의 속인 그 기브온을 향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아 영영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
그 여호수아가 말했던 저주 받다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어가 봉헌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즉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었지만 그 종됨이 하나님께 성막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구별되어 바쳐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그들의 생명만 구할 수 있었다라면은 영원히 노예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 되었음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되었고 그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족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봉사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신명기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기브온 족속은 지식과 지혜를 다했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종이 됨으로써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 그 결과 생명을 지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에 병원에서 목사님으로 계시는 이제 원목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 그림이 어떤 것이냐면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렸는데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님께서 웃고 있는 장면으로 그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목 되시는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웃고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원목 분께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의 마음을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다 이루셨기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더라도 웃고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 기준은 우리에게 말씀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상황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근데 오늘의 그 기본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의 범위 바깥에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구원의 범위에 들어오기 위해 애쓰며 노력했습니다. 멀리서 온척을 했고 종이 되는 수치를 당하기도 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는 종으로 취급당해 모욕을 당했고 가나안으로부터는 배신자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기본 족속은 마치 예수님처럼 고통 중에 있더라도 모욕 중에 있더라도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결국에는 그 생명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더라도 웃었을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알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비싸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구원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브온 족속은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그 희생과 그 감수를 기꺼이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 기브온 족속이 받은 그 은혜가 진멸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받은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그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고 저와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은혜를 기브온 족속과는 다르게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수많은 노력을 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그 은혜를 얻었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그 값비싼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보화가 숨겨진 밭을 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 또 예전에 보았던 라합은 마치 그 비유처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져야 될 은혜,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얻어야 되는 은혜, 가진 것을 다 사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 근데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그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기브온 족속은 본인들이 그 신명기 말씀 밖에 있더라도 구원의 그 범위 밖에 있더라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썼으며 정말로 그들에게는 죽음이 눈앞까지 왔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그 은혜가 더욱더 가치 있게 느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비싼 은혜였는데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그 비싼 은혜를 의식하면서 언제나 감사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을 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또 거저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님 따라가기에 애쓰는 삶 살아가시기를 기브온 족속처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하겠습니다.